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74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8절부터 29절 말씀,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르기도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갈수록 부모님과 자녀들이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들들이 밖에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가끔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아빠와 그런 이야기도 하느냐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서로 얼굴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화가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제 TV 광고에서 하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아빠한테 다녀오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와요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아빠가 또 와요 하고 말하는 그 딸 얼굴을 쳐다보면서 경색이 돼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랜만에 삼촌이 왔다 가는데 그 삼촌한테 또 와요 하고 인사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현 주소의 모습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청년이 되었어도 부모님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기꺼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그 정도의 대화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요새는 친구들과도 대화를 못해요. 친구들과도 만나면 어색합니다. 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얼굴을 대하고 말하려니까 영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낯선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것처럼 얼굴을 피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화는 무엇을 요구해서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속마음과 생각을 털어놓고 하나로 공유하면서 같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대화인 거죠. 오늘 설교가 가정의 대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내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시간을 전혀 주지도 않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제발 하나님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 좀 드려라. 시간 좀 드려라. 그냥 내 이야기만 따발총처럼 쫙 하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조금 알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제는 조금 뛰어넘어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도 조금 알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이제 나의 생각과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내게 무엇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임재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난 장님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가능하면 우리들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했습니다. 성탄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문들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나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회막에 그 천막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내가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에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나는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서 영원토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도 다윗의 나라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무 크고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7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이르되, 내 말하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 깊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편의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은 그 죄를 가지고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 시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맡겼으니 내가 이 백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이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단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나단이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나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 좀 하고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성령에 이끌림받은 사람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처럼 목사님과 함께 할 거니 목사님 기도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참맛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그 삶 속에 가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마음 주었고 실제로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낮아지는 것,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계획들을 펼쳐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내가 누구이고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셨는데 또 거기에다가 장래일까지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나이까. 그것은요,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제 고백이고 우리 장로님들 온 성도들의 고백인 줄 압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윗보다 제 인생 속에서 더 크게 고백되어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저희 아버님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농부예요. 친구들도 아직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중3 때 저 목회하고 싶습니다. 목사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북한 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면서 그 말이 잉크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졸업도 하기 전에 바로 거제도 위에 있는 가조도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도 서울에 있는 전도사들도 이런 데 안 내려갑니다. 저도 가만히 지금 살펴보니까 그때 안 내려가고 대형교회 부목사 된 사람들은 다 2,3천 명, 500명 큰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그럴듯한 목회들을 하고 있어요.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섬에 내려가서 선장기관장 면허도 따고 그리고 배를 몰고 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교회, 어이도, 해간도, 황독도, 수도, 연도, 우도, 신리도, 양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조금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충무에다가 집을 한 채 얻어놓고 그들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2개월에 한 번씩 2박 3일씩 교신들을 불러다 성경 한 권씩 띄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무 앞바다에 교회들이 다 무교회성이 없어지고 든든히 세워진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사역을 목회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삼천포 앞에 마도로 옮겨왔어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도, 초량도, 대도, 수우도, 초도, 두미도 이런 섬들을 개척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섬교육자 교육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서는 미국의 워싱턴 침신대학을 계절학기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 번에 30명씩 제가 비행기값 모든 학비를 다 모금해서 데리고 그들을 미국에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전라도 충청도까지 같이 사역을 해서 방조라는 배를 13척을 띄워가지고 사역자들을 키워가면서 그 배들을 진수해가면서 그들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또다시 그 사역자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가까운 이 영종도로 왔어요. 영종도로 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월세방 하나 얻으러 온다 하니까 미국에서 어떤 분이 200만 원 줘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뒤에 조그만 허름한 집에 200에 20만 원 월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는 상상도 못했던 한국성수대학 교수가 되게 만들어주셔서 20년 동안 아이들 공부 다 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월급 받는 거 가지고 조그마한 집 전세로 또 얻고 그 집을 사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곳에서 교회를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이 수용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인들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그러면 저희가
헌금할 수는 없고 투자해 드릴 테니까 땅을 사서 그곳에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십시오 해가지고 지어진 집이 지금 있는 집이에요. 12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집에 제가 얹혀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양을 받아서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분양할 때요, 저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60%가 미자립 교회로서 정말 목사님 사례비도 주지 못하고 안타까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몇 년 만에 이렇게 자립해가지고 금요일 날 우리 안수장님과 장로님들 만나서 지난 재정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다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성가대 얼마나 멋집니까? 찬양단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숫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2시 재직회와 공대회를 하면서 그동안 저희 교회가 조직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 조직하면서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으로 이 건물을 이렇게 분양받았었죠. 이제는 하늘가족교회 이름으로 교회 명의를 이 재직회를 통해서 넘기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인 줄 압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나이까?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물매 돌리는 수금 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물매 돌리는 거 수금 타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까 물매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놀라운 무기가 돼요. 그 수금이 사울 왕의 악령이 들었을 때 수금 타자 그 악령이 물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 가지고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 하늘가족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저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단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생각하고 기도한 것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온 백성이 왕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단은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요 가장 좋은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나무를 다뤄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금은동 같은 보석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성전을 지으세요 하면서 그들이 기술자까지 보내주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이 백성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마음 기도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동원돼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북한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밤이 어둡고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전 세계가 북한 김정은의 목을 점점 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바라게도 그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해상도 막아버리고 기름도 막고 모든 것들을 안 넣어주면 어쩔 수 없이 그가 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마음 먹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하면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처럼 이 북한 사역을 총연교회에 시작하다 내려놓은 걸 하늘가족께서 했다고 온 세상이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듯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고 그래요. 목사님, 시동을 거세요. 북한 선교 언제 시작할 겁니까?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신학 공부 다 했습니다. 이제 보내주기만 하면 갑니다. 순교도 가고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과 이 말씀, 다윗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은요, 입에서 맛을 느끼죠. 단맛, 쓴맛, 신맛 다 입에서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에서, 귀에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전할 때 그 맛을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들을서 이곳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하고 이 고백이 안 되져요. 누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그렇게 달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 다윗처럼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희한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준 문자를 먼저 일어나서 다 기록해요. 노트에다. 그리고 새벽에 못하면 또다시 낮에 시간을 내서 그것을 한자 한자 노트에다 다 써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았단다 하면서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매일 써내려가요. 지난 월요일 날 친구 목사님들과 1박 2일을 지내면서 그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주제식 설교, 신학적 설교 말고 이제 이야기식 설교를 해서 성도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설교를 해야 된다. 만나니까 끝나서 가는 시간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먹는 이야기요, 입는 이야기, 애들 키우는 이야기, 흉보고 비판하는 이야기. 그리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죽어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건 집사도 아니고 잡사야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양식을 먹기를 원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불평, 불만, 비판, 먹고 마시고 차 사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저건 집사도 아니고 잡사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권사님, 집사님,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는 설교 뭐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나 이 설교에 참 은혜 받았다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노력하면서 점점 하게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먹자, 마시자, 옷 입자, 차 사자 이런 이야기가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듣고 와서 나한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 말씀을 내가 또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더니 아이들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 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다 하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오늘 또 그 말씀들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말씀들을 누구에겐가 전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답니다 하는 이 고백이 2018년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무슨 말씀이 귀에 들리고 또 남습니까? 저는 오늘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금 앉아서 기다리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해야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조금 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같이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단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생각하고 기도한 것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서 당신이 하는 일에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을 왕으로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게 하듯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2018년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시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서 그 뜻을 분별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터전과 이 하늘가족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동 분들과 세계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